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감당하셨을까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죠.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면서 건져주셨을까? 우리의 죄악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까 하는 이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웨리겐 힐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중 성공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는 이 5%의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20%는 성공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30%는 성공을 확고하게 그릴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50%는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 앞에 성공한 사람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능력을 하나 더 꼽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공이라는 꿈과 일정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72시간 내에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3일이 지나면 추후에 실행할 확률은 사실 0%라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깨닫긴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매주 주시는 말씀을 풍성한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저 흘려만 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아마 흩뿌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라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땅과 네 가지 마음을 소개하고 있죠.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하죠.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받는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길가밭을 살펴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의미를 마음에 새기거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즉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의 신결 틈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물어보면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글쎄 좋은 말씀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입니다. 길가는 사람이 밟고 다녀서 단단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길가는 씨앗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씨를 주워 먹음으로 새는 사탄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빼앗아감으로 말씀이 남아있지 않죠. 요한복음 6장 63절 잘 아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이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남는 게 없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영의 대립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열매가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한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기뻐하고 즉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믿음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오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신앙을 가지게 되죠. 돌밭의 돌은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장애입니다. 큰 돌, 작은 돌이 있으면 뿌리가 내리기 힘들죠. 씨앗의 뿌리가 돌을 뚫기가 힘든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의 돌이 문제가 되죠. 돌 같은 마음,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굳은 돌도 있고 물렁거리는 돌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죠. 히브리 3장 15절 16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게 하게 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돌밭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30장 8절에도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절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의 돌은 마음 트라우마, 부정적인 충격, 의지적인 약함, 마음의 쓴뿌리,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심리적인 약한 것들. 자, 평생 몇십 년을 우울증 약을 먹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에 돌이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게 태어난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나 깨닫는 것은 요즘 전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굳은 일을 제가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걸 행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해보니까 아주 행복하고 좋아요. 인간에게도 쓴뿌리와 같은 내적 갈등, 병적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쓴맛을 일으키죠. 쓴 식물은 뿌리가 써요. 뿌리도 써. 그래서 꼬들빼기나 엉겅퀴 이런 건 뿌리도 써요. 잎사귀도 쓰죠. 자, 그런 걸 보면서 뿌리가 쓴 식물은 잎사귀나 줄기도 씁니다. 인간의 영적으로 드러나는 쓴맛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안에 성숙한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유년기의 상처라든지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마음의 아이라든지 타고난 유전적인 약함이라든지 이런
내적 치유에서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하죠. 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체로 유년기 상처라든지 마음속의 아이라든지 살아가는 환경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인데 이게 다 돌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민족은 원래 순수하다고 합니다. 이웃을 좋아하고 이웃사촌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온통 분노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내면의 응어리가 폭발합니다. 마음도 강팍하고 감정 표현도 거칩니다. 내면의 상처가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어두운 그림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잠재하고 파괴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고 돌출적인 언행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 심층의 현실에 대한 불안과 복수심과 적개심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냥 모두가 믿고 싫은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됩니다. 자기 애인도 다른 남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전화했다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참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자체가 마음속에 쓴뿌리. 사람이 욕심으로만 살면 절대로 단맛을 내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쓴맛을, 씁쓸한 맛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왜 샘이 쓴물을 냅니까? 샘의 근원이 쓰기 때문이다. 왜 마음에서 쓴뿌리가 나옵니까? 뿌리가 마음의 돌에 있는 그 돌 같은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쓴 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행진하다가 마라라는 그 쓴물을 만났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 술 광야를 이제 남아에서 엘림에 이릅니다. 예비하러 가는 백성들이 쓴물을 만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만난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출애굽하자 쓴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쓴 뿌리 때문이었죠. 인생의 쓴 경험은 대부분 자신의 쓴 뿌리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만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현상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의 생각을 하면 고통의 현상을 만나는 거죠. 괴로운 생각을 하면 괴로운 현상을 또 만나는 거죠. 쓴 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의 쓴 뿌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 뿌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사페레라고 하는 것인데 음미하다, 맛보다. 자, 라틴어에서는 음미하다, 맛보다는 뜻이에요. 지혜란 맛을 보고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어 단맛을 낼 것을 알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물이 지금 점점 싱거워진다고 하죠. 3.3% 연도가 낮아지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기 때문에 이제 바닷물이 점점 싱거워지는 거죠. 맛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인간과 인생은 오히려 맛이 변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의 돌들을 뽑아낼 때 가능합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늘로, 마귀에서 예수님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에서 선으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Change of mind.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있어서 막혀버리는 거라.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에 심겨지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 생계,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 재물의 유혹 그런 것들이 말씀을 덮어버려요. 가시는 마음의 분열과 질식을 의미합니다.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의 생명력이 질식되어 결실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는 외형적으로 아픔을 주는 거죠. 장미는 아름답지만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뿌리를 내려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생존에 대한 불안의 그 일상을 말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하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있죠.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잘 될 것이라는 사고방식, 돈이면 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 다음에 차근 세 번째로 이생의 향락입니다.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면 결국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세상 것에 미치면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술에 미치죠. 마약에 미치죠. 도박에 미치죠. 이성에 미치죠. 춤에 미치죠. 먹는 것에 미치죠. 경마에 미치죠. 자존심을 높이겠다고 미치죠. 사랑받기 위해서 미치죠. 등등. 세상 것에 미치면 말씀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자, 골프에 미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골프를 배우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전부 골프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교인들의 머리가 골프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즉각 응답이었어요. 자, 이 목사님은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듯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기막힌 골프장들이 천국에는 많이 있다. 한 달 후에 천국에서 베드로와 내가 예약돼 있다. 골프책으로 이제 부킹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또 어떤 분은 낚시에 미친 목사님, 섬으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낚시 가방을 메고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집사님이 보고 목사님 주일날 어디 가세요? 목사님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자, 어떤 목사님 바둑에 또 미쳐가지고 바둑을 두다가 수요예배인 걸 깜빡 잊어버리고 바둑을 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미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마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모아 하나로 연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결국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받아들이고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깨닫는 것입니다. 적용해 나가면 거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효력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적인 이해, 그 다음에는 정적으로 공감, 그 다음에는 삶 속에 의지적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곧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인식하고 느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갈 때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통합의 시대, 융합의 시대, 하나됨의 시대, 연결의 시대라는 말이 화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정의로 융합하고 통합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진실로 이제 깨닫는 것이 되죠. 대성 제시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은 대성, 제, 머문다. 어디에? 세상 한복판에 숨어 산다는 말이죠. 이 말은 진정한 고수나 성인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북적이는 일상의 삶 속에 섞여서 번성을 잃지 않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좋은 땅을 만드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겠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적용합시다. 우리는 들었던 말씀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아니더라도 한 가지라도 깨닫고 느끼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깨닫는 말씀이요. 그 깨닫는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선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